제가 과거에 청년 사회가 할 때 종종 소개하던 한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재 성시와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명성훈 목사님이 교회 성장연구소 소장으로 섬기실 때 쓴 긴 문을 막아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책에 보면 모 TV 방송국에서 진행하는 신장개업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그 프로그램의 제작진이 만두 전골을 하는 식당을 선정했습니다. 그 식당은 손님이 들어가고 싶지 않을 만큼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의 인테리어가 너무너무 지저분했습니다. 그리고 바퀴벌레가 기어다니는 등 위생 상태가 엉망진창인데다가 그 식당에서 내놓는 만두 전골은 얼마나 맛이 없는지 손님들이 먹다가 인상을 쓰곤 하는 식당이었습니다. 가게 임대료가 월 30만 원, 당시에 월 30만 원이었는데 한 달 매출이 30만 원이 채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000원도 벌지 못하는 가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가게 주인인 아저씨와 아줌마의 모습을 보면 도저히 음식점을 하는 주인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가관이었습니다. 머리는 감지 않아서 마치 쓰레기를 줍다가 나온 사람 같았고 수염도 깎지 않아서 보기가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거기다가 앞니가 3개나 부러져서 손님이 주인을 보면 만두를 도저히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대책이 없는 가게였습니다. 그 가게를 모 TV 방송국 제작진, 신장개업이라는 프로그램의 제작진이 선정한 것입니다. 제작진이 먼저 그 지역에 시장 조사를 했는데 만두보다는 돈가스나 스파게티를 판매하는 가게로 업종을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주인들은 평생 동안 스파게티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스파게티라는 말도 못해서 스파게티라는 말을 가르치는데 무려 하루나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하는 주방장에 가서 일주일 동안 돈가스 만드는 법을 배우고 또 이탈리아 유학을 가서 스파게티에 대한 석사 논문을 쓴 전문가를 찾아가서 철저하게 기초부터 스파게티 만드는 요리법을 배웠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염창동에 있는 인공폭포, 지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과거 35년 전 살 때는 제가 염창동에 살았는데 인공폭포가 있었습니다. 인공폭포에 데리고 가서 하루 종일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하면 된다 라는 소리를 지르게 해서 주인들에게 자신감을 심어 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얼음물 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산꼭대기에 뛰어 오르게 하면서 완전히 정신을 개조시켰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작진은 주인들의 머리도 짧게 자른 후에 염색을 시키기도 하고 수염도 말끔하게 깎게 하기도 하고 또한 3개의 치아도 치과에 가서 새로 해넣게 했습니다. 물론 방송국의 비용으로 다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 아줌마 아저씨가 완전히 새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드디어 개업을 하게 되었는데 개업하는 날 첫날 목표액이 3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한 달 매출액이 30만 원인데 무려 30배의 매출 목표를 잡은 것입니다. 한 달 매출액이 30만 원인데 하루 개업하는 날 목표를 30만 원 잡았기 때문에 30배입니다. 그런데 첫날 얼마의 매출을 기록한 줄 아십니까? 무려 124만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하루 매출이 1만 원도 되지 않는 가게가 무려 124배나 넘는 매출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가게는 고객에 대한 현장을 이렇게 써놨다고 합니다. 첫째는 고객 만족, 둘째는 고객 감동,
셋째는 고객 졸도. 그러니까 과거에는 니들이 와서 만두 전구를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자세에서 이제는 자기 가게에 들어온 손님은 감동을 시키겠다, 깜짝 놀라게 해주겠다는 마음으로 손님들을 대하겠다는 경영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무려 124배나 되는 엄청난 매출을 기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뒷문을 막아라는 책에서 제가 읽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새롭게 개업하는 성도님의 가게라든지 식당을 가면 이야기를 꼭 소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최선을 다해 서비스하면 손님들이 감동을 받기 때문입니다. 물론 식당은요, 음식 맛이 중요합니다. 맛이 없는 식당에 찾아가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요식업을 하는 사람들은요, 무엇보다 맛으로 승부를 봐야 됩니다. 또한 주위에 경쟁업체가 많으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손님은 한정되어 있는데 주위에 경쟁업체가 많으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요. 또한 이치도 중요합니다. 짧은 점심시간에 멀리까지 가서 밥 먹고 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마치나 경쟁업소나 식당 위치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것들과 함께 손님을 대하는 애티튜드, 자세, 태도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직원이 손님들에게 불친절하다면 정나미가 떨어져 다시는 그 식당을 가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식당 주인이 바가지를 씌운다든지 별로 손님 대접을 하지 않는다면 손님은 그 식당에 다시는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요식업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부모들은요, 현재 한국에 사는 부모나 호주나 뉴질랜드, 미국, 영국에 사는 교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 학군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좋은 학군으로 이사를 해도 나름 괜찮은 학교에 아이를 진학시킨다 할지라도 학생이 공부하지 않으면, 자녀가 공부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좋은 학군이나 훌륭한 선생님이나 현대식 시설 등이 중요하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학생이 공부하고자 하는 자세, 애티튜드,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상급학교 진학이 달라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비단 요식업이나 학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예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월드하모니 교회 창립 1주를 맞이해서 우리 읽은 본문을 가지고 장소보다 태도가 중요하다. Attitude rather than place. 장소보다 태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전에 다른 공동체 섬길 때 한 2년 전에 언뜻 나눈 말씀인데 조금 약간 방향을 바꿔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월드하모니 공동체에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입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을 자세히 보면 주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의 수가라는 동네에 방문하셔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이 여인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사마리아 사람은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난 혼혈 민족으로서 당시 유대인들의 혐오 대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예 상종조차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과거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10수년 전 5명의 팀원들과 함께
이집트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집트에서 모든 단기 선교 일정을 마치고 약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을 성지 순례를 했습니다. 한 번은 남부 지방에 있는 베들레헴을 방문한 후에 중부 지역에 있는 세켐이라는 곳으로 세겜으로 가기 위해서 보더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중무장을 한 채 보더를 지키고 있던 이스라엘 군인들이 여권을 요구해서 여권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자 저희 팀을 인수하고 있던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세켐으로 가려고 한다. 세켐 지역으로 간다. 그랬더니 갑자기 왜 그곳을 가려고 하느냐? 그곳을 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경멸의 눈초리 저를 바라보던 이스라엘 군인들의 얼굴이 지금도 또렷이 기억이 납니다. 아예 저희들을 경멸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현재도 이 정도인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과거 유대인들은요, 어지간해서는 중부 지방인 사마리아 지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남쪽에 있는 유대 지방에서 북쪽에 있는 갈리 지방으로 가려고 할 때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면 굉장히 빨리 갈 수 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 피해 가기 위해서 동쪽에 있는 협곡으로 빙 돌아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와 사마리아 사이에 요즘처럼 검문소나 장벽이나 철책 같은 것들은 없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철책과 돌아올 수 없는 다리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 중간에 있는 이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십니다. 그리고 수가라는 동네에 들르십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참으로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18절 말씀에 의하면 그녀에겐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 진짜 남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벌써 6번째 만난 남자입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위로받을 자식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교제하며 살아갈 이웃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남자를 이렇게 많이 갈아치우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따라서 이 여인도 이웃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중동 지방에는 무덥지 않은 아침과 저녁에 물을 길러 나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인은 햇볕이 쨍쨍 내려 쪼이는 뜨거운 정오에 야곱의 우물로 물 길러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참으로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보면 바로 앞에 나오는 7절에 보면 주님은 물 길러 야곱의 우물에 나온 이 여인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목말라하며 갈증을 느끼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한지 아십니까? 너의 고독함을 고치려면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와 대화를 많이 시도하라 라고 말씀했을까요? 아니면 부부싸움을 할 때는 어떤 경우든지 인내해야 돼요. 선한 일을 몇 가지 하면 양심의 가책이 없어질 거예요 라고 조언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말 대신에 주님은 나는 생수다. 나를 마셔라. 그리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가성 우물가에서 주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동안 그녀를 괴롭히고 있던 영혼의 목마름이 봄에 눈 녹듯이 사라져버립니다. 갈증이 해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갈증을 해결한 그녀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 주님이 보통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생수된 말씀을 들은 그녀는 주님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주님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다 같이 한번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주님을
선지자로 알게 된 그녀는 예배에 대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worship place, 예배 장소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 풍습으로부터 여호와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 12지파로 분할된 이스라엘을 하나의 민족 공동체로 결속을 시키기 위해서 특별한 장소를 강조합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매우 특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과 같은 특별한 절기가 되면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과 42절에 보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부모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발례를 따라 올라갔다고 합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워십 플레이스, 예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을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장소가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은 과거나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많이 당했습니다. 꽤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갔다가 주전 537년 수룹바벨의 인도로 1차 포로로 귀환한 적이 있습니다. 귀환한 후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 성전 재건 공사에 동참하려고 했지만 유대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대한 마음을 접게 됩니다. 그리고 색다른 한 곳을 정해서 그곳에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과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곳이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난 곳이고 40년 동안의 광야의 생활 끝에 가나안 건너편에 도착한 후에 모세가 제일 먼저 제사를 드린 곳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리심산에 자기들의 사마리아 사람들 자기들의 성전을 세웁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곳은 모리아산입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은 곳은 에발산입니다. 따라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리심산이 모리아산이고 에발산인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유대의 유명한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주전 332년에 사마리아 성전이 건축되었다가 주전 129년 마카비 왕조 때에 요한 힐카누스에 의해서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마리아 성전이 다시 건축되지는 못했지만 이 그리심산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축복의 산이요 기도의 장소로 계속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심산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본문에 등장한 그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 장소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우리 사마리아의 선조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반해 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으로부터 질문을 받으신 주님께서는 매우 중요한, 매우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할 말씀은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는 이 부분입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워십 플레이스,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구약 시대에서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는 워십 플레이스, 예배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만약 유대인들의 주장대로 예루살렘이라는 장소가 중요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야 합니다. 마땅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고요, 꼭 지정된 장소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예배당에 가야 합니다. 그리고 산간벽지나 저 섬과 같이, 외딴 섬과 같이 예배당이 없는 곳에서는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워십 플레이스,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한 장소에 국한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신 이후에는 예배 장소나 예배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 즉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에 주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따라서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릴 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예배하는 자리가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발걸음을 미치는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worship attitude.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attitude입니다. worship attitude, 예배 태도, 예배 자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23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워커를 찾으십니까? No, 아닙니다. 워시퍼,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 다시 말하면 당신께 워십하는 워시퍼를 찾으신다고 하십니다. 워커를 찾지 않으시고 워시퍼를 찾으신대요.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샀을 때 그 물건의 매뉴얼대로 사용하면 고장이 덜 나고 그 물건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매한 물건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비결은 매뉴얼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원하시는 매뉴얼대로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내 방법과 내 편의대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드리는 것이 참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가르쳐주신 방법, 예배의 자세가 무엇일까요? 24절에 보면 주님께서 예배 자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가 아니십니다.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육체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린다고요? 영과 진리로. NIV 영어 성경에 보면 in spirit and in truth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배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보혜사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 그 예배는 참된 예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성령을 강조하는 교단에 속해서 이게 아닙니다. 예배 때마다 아무 없이, 의미 없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성령을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운행하시도록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의탁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배는요, 진리의 안에서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어느 교파의 교리나 교회의 정관을 따라 드려서는 안 됩니다. 또한 목사의 경험이나 설교자의 정파를 따라 드려서도 안 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요즘 보면 설교인지 선동인지 모를 정도로 메시지가 정말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강단에 설교를 한다고 하는데 정치 선동만을 주장하다가 마지막 2, 3분 마지막 말씀을 버무려서 설교를 마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본문은 그냥 읽어버리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사상이나 철학이나 정치 선동을 일삼다가 마지막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고는 끝내버린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메시지를 들으려고 들으면서 노트를 하려고 하는데 적을 것이 없고 비판으로 뒤섞여버린 한풀이 같은 메시지를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진리의 말씀이 빠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월드 하모니 교회 예배는 영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성령과 진리 안에서, 즉 보혜사 성령님과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여 예배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모니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 예비하는 모든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제 한 이야기 소개하고 말씀을 뵙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제가 평신도 시절 직장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물론 시드니에서입니다. 400명 정도가 근무하는 큰 공장이었는데 호주 사람뿐만 아니라 이태리와 그리스 이민자들이 많았고 소수지만 중동 출신 이민자들도 있었습니다. 근무하는 중간에 티타임이나 런치타임을 하게 되면 샌드위치나 밑파이 같은 것들을 먹고 커피나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곤 했는데 한 번은 Y라는 성을 가진 한 한국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10월이면 근무한 지 10년을 꽉 채우기 때문에 3개월 휴가를 받거든. 그래 지금 돈을 모으고 있는데 세계 일주 여행을 하려고 해. 그 말을 듣고 있던 거기 모인 사람들 저마다 12월 달에 있을 휴가 계획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루어 놓았던 집수리를 하겠다. 그동안 가지 못했던 골프와 낚시를 실컷 하겠다. 아이들과 함께 골드코스트에 가서 휴가를
보내겠다. 오랜만에 한국 방문해서 부모님을 뵙고 오겠다. 등등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중동 출신인 한 친구는 휴가 때 사우디아라비아를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함께 모인 우리 그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말했습니다. 아니 무더운 그곳을 왜 가려고 해? 비싼 돈을 들여 거기까지 가려는 이유가 뭐야? 차라리 그 돈으로 유럽 여행이나 가지. 등등의 충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자기는 무슬림인데 무슬림 필그림 성지 순례를 위해서 메카를 가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무슬림이 되면 5가지 의무를 지켜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성지 순례를 하는 것은 가장 성스러운 의식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카 순례를 마친 무슬림 교도의 이름 앞에는 알-하지라는 경칭이 붙을 정도로 존경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전 세계에서 이 300만 명 이상의 무슬림 신자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무슬림들은 매일 5번씩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시드니에는 이곳 제가 있는 시드니는 많은 모스크들이 있습니다. 정말 중동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히잡 쓴 여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무슬림들은요, 워십 플레이스, 예배 장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예배 장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비단 무슬림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혼혈적인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주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다시 말하면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 애티튜드, 태도가,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훌륭한 음향시설과 값비싼 조명을 갖춘 멋진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인류 오케스트라와 메머드급 성가대와 프로페셔널한 찬양팀의 연주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예배의 애티튜드, 태도가 좋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비록 쓰러져가는 예배당에서 반주자 없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아니 직접 우리가 모이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만약 우리의 워십 애티튜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몇 분들이 온라인상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모임을 통해 발전시켜서 월드 하모니 공동체로 진행시켜 주셨습니다. 물론 월드 하모니 공동체의 이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전통적인 교회와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기존 교회들과 달리 5대양 6대에 흩어져 있는 그루터와 같은 성도님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직접 대면해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침을 튀겨가며 대면해서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을 하지도 않고요. 얼굴을 붉히며 논쟁도 할 수도 없고 머리에 직접 손을 얹고 안수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월드 하모니 공동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배의 장소보다, 플레이스보다 예배의 태도, 애티튜드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예배 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온라인상에서 은혜를 나누고, 온라인상에서만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온라인상에서 손을 뻗어 연약한 지체를 향해서 중보하고, 온라인상에서 세계를 품고 중보하는 교회입니다. 비록 육체적으로 한 자리, 원 플레이스에 모이지는 않지만 온라인상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마음과 물질을 모아 세계와 지구촌을 향해서 선교와 구제에 힘쓰고 있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제자를 양성해서 주님 오실 길 준비하고 예비하는 교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창립 1주년을 맞이하여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태도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예배는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전역에서 예배드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여기 항상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요, continually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쉬지 않고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은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집에 있을 때나 학교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운전할 때나 화장실에 있을 때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항상 찬양하며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여기 산제물이란 영어 성경에 보면 living sacrifice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약시대 때 제물로 바쳐진 동물처럼 살아있는 자기 자신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 지역이나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모든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living sacrifice로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는 장소보다 태도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는 말보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에 더 신경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예배와 삶을 따로따로 떼어놓고 생각하는 이 원론적인 예배 태도를 바꾸고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에서만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임을 기억하고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